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미리 조금 찾아 놓으시면 예배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요즘 여러분 세상에 좀 흉흉한 소식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그 20대 젊은 여성 한 분이 살인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런 동기로 가외 선생님을 구한다고 그 앱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그 가외하는 학생 집에 학생인 것처럼, 배우러 온 학생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서 죽이고 토막 살인한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부터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길거리에서 묻지마 살인, 칼부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 보니까 전동차나 뭐 지하철 같은 곳에서 누군가 좀 이상한 행동만 해도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한쪽으로 쏠리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참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홀로 있으면서 눌리고 또 혼자 고독해하고 또 삐뚤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에 어떤 문제로 그렇게 불거지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정말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언둔형 외톨이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런 언둔형 외톨이인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폭발적으로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범죄나 이런 것들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점점 더 각자 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외로운 시기가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이런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시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시절일수록 정말 공동체가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자랄 때에 건강한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고 흘러갈수록 오히려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되는 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대안이 되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그 방법론에선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고지전입니다. 고지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중요한 거점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가서 정치에도 진출하고 또 경제계에도 진출하고 학계에도 진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리에 진출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지전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지전적 관점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우리도 그런 생각했을 때 있죠. 기왕이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높은 지위를 얻었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왕이면 세상에서도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때 있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예?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기왕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살아가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배워서 남준아, 많이 배워라. 훌륭한 사람 되어라.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내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지전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도 진출해야 된다? 정치에 진출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힘과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세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에요. 전광훈 목사님은 세상에 정치 운동을 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그들을 연합시키고 단합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독당을 만들기도 했죠. 지금도 자유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수 우파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각 지역마다 자유마을, 그 형성된 조직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기독교인들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알고 지내고 그 다음에 통신망을 형성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선거 때가 되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고지전적 관점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과 영향력을 가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세상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지전적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 고지전적 관점 외에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관점도 있어요. 그건 진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지는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곳이에요. 높은 어디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막 이렇게 그 전면에서만 막 쳐들어오는 게 아니죠. 예, 비행기 타고 빙 와가지고 낙하산으로 탁 공수부대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디를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을은 내가 지킨다, 이거예요. 내가 사는 곳은 내가 지킨다. 이게 바로 진지전이에요.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삶의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때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러분,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대요. 이스라엘 지도자의 뺨을 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을 조롱하고 모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포위당한 겁니다. 포위당하고 점령당하고 성이 무너져서 그 왕이 다른 나라 군대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는 항상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아수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었죠. 헬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로마가 있었죠. 이스라엘은 항상 아주 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성이 함락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고달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침략당한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은 침략을 당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민족이나 나라들 중에 절대적으로 약한 나라여서가 아닙니다. 인구 5천만이 되고 우리나라 정도의 이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국토 면적이나 아니면 국토 면적은 좀 작지만 인구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상위 레벨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참 약한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가 너무 강해. 위에 보니까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밑에는 일본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제일 약하니까 맨날 침략을 당했죠. 중국으로부터 침략당하고 몽골로부터 침략당하고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약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번도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긴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맨날 다른 나라들에게 지배를 당했어요. 그들의 왕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총독이 파견되어서 총독이 그 나라를 통치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가장 약하고 고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 중에도
네,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여러 도시들 중에 정말 작은 도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초라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동네, 세계 여러 열강들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수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아니고 약한 민족, 이스라엘, 유다 땅, 그 유다 땅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작은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는 영원한 자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자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자가 어디에 옵니까? 로마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있던 영원하신 왕이 베들레헴 작은 동네, 거기도 말구유에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겁니다. 그가 세상을 변화시킬 자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마 왕궁에서 태어나가지고 야, 이스라엘 독립시켜, 그래가지고 독립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보면은요,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그 다윗의 집안이 살고 있는 동네가 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인데 그 이새는 유다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이새의 집안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아들들 중에 왕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아니 외모가 출중해요. 키도 크고 늠름하게 생겼어요. 목소리도 굵고 담대해요. 그러니까 야, 역시 왕감이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그는 왕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외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뭐 생긴 거, 키, 힘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탈락됐어요. 첫째가 탈락,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불렀는데 탈락. 아무도 없네?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집에 보내서 왕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새의 집에 아들들이 다 모였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아들이 다냐? 그러자 이새가 말합니다. 말째가 남았습니다.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집안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큰 행사가 있는데 그 집안의 큰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그 집안에서 하찮은 자입니까? 사실 다윗은 하찮은 자였어요. 하찮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왕궁에 화려하게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다윗을 이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말구유에 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음을 봅니다.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합니다. 집도 좀 커야 되고요, 차도 좀 커야 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는 것보다는 힘이 많은 게 좋죠. 돈 없는 것보다는 돈 많은 게 좋죠. 네. 학력이 낮은 것보다는 고학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없는 것보다는 유명한 게 좋잖아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려가지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회수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회수가 많으면 부담됩니다. 오히려 그냥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이상한 교회 아니다, 혹시 교회를 찾는 분들 계시면 보시고 이상한 교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올리는 것이지 많이 보라고 올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유명한 거 좋아합니다. 무명한 것보다 유명한 거 좋아합니다. 교회도 작은 교회보단 큰 교회가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작음을 상관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작은 거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똑똑하거나 아니면 배운 게 별로 없거나 그거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메시아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큰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배운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거 못해요, 지혜가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작은 자라도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힘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땅 그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많이 있었죠.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3천 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떡을 어디서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빌립이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어른 한 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그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떡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는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작은 도시락이 사용되어질 때 수만 명이 먹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칼 한 자루 가지지 않고 오히려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 사람들을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선동하고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진리만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끝까지 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이기고 예수님이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늘어났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었습니다.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 오셔서 주님은 철저하게 진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의의 길을 가셨고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킨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가장 작은 자로 오셨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재주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따르는 마음,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세상의 방법을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왜요? 세상의 힘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힘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그 칼은 약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힘은, 돈의 힘은 약하지 않습니다. 돈의 힘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의 힘이 너무너무 커 보이잖아요. 세상의 힘이 너무너무 커 보이잖아요. 우리 맨날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맨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봅니다.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네. 나한테 힘과 좀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럴 때 많잖아요. 세상은 돈이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힘이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것은 너무 생생하고 너무 분명하고 만질 수 있는 그 세상은 돈과 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돈과 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의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길을 가고 사랑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 같으나 작은 자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 나는 초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 거대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진 힘은 너무 무기력하고 무력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보월 권사님, 작지 않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자이고 가장 힘이 있는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평강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방 나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그 아수르를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네. 여기 야곱의 남은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 사실은 야곱의 남은 자들은 굉장히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에 죽었어요. 전쟁에서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굶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또 병들어서 연병으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여러 백성들이 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다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20명씩 30명씩 100명씩 200명씩 뿔뿔이 그 나라의 대제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들은 이슬 같은 존재요, 담비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아주 어린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왕이 주시는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나라의 관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슬과 같은 존재요, 담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이슬과 같은 존재요, 담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세상에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슬과 같은 존재요, 담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사랑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갈 때에
세상에 이슬과 같은 존재요, 담비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이슬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이슬이 되고 담비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가 여러 백성들 중에 흩어져 살아가지만 그들은 초라한 힘없는 그런 양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 같은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목베임을 당하고 아니면 물에 수장당하고 또 매맞아 죽고 찢겨 죽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던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갖고 사랑의 길을 갖고 용서의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로마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져 가고 두려워져 가고 어두워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기독교인들 한두 명 더 만들어낸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도 기독교인들 중에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낮은 곳에서 약한 자로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일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큰 자입니다. 사자 같은 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다니느냐 작은 회사에 다니느냐 수입이 많으냐 적으냐 어느 학교에 있느냐 이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담비 같은 자가 되고 사자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신 방법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작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작은 자가 아닙니다. 담비 같은 자요, 이슬 같은 자요, 사자 같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마지막으로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작은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당신은 이슬 같은 자요, 담비 같은 자입니다. 한번 합시다. 여러분은 이슬 같은 자요, 담비 같은 분입니다. 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담비요, 이슬이요, 사자 같은 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